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리라. 함께 있습니다. 성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뱀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필요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직 우리의 빛이며 우리의 길의 인도자 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님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강의 27번째 시간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옳은 일.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훌륭한 자녀에 대한 가르침은 뭐다? 부모로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하여 배우지 아니하고 부모의 그 모습, 삶을 통해서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그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하고 또 주인은 어떻게 종에 대해서 피차 복종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대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계속 바울 사도가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종들이 주인에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종들이 상전에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가져야 하는 태도가 뭐죠?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하듯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대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서 4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너희가 종이냐? 그러면 그 종은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보여야 한다?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건 뭡니까? 문자적으로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충성의 말의 그 언어적인 의미는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거죠. 거기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덧붙인다면
어떤 거죠? 처음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충성인 거예요. 예.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하듯이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뭐하라?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충성되지 못한 중간에 마음을 바꾼다든지 중간에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눈가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마치 여전히 마음이 변치 않은 것처럼 여전히 내가 주인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눈가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눈가림으로 상전에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쉽게 말하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그 종들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비록 그것을 이 땅의 상전들에게 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왜 종들이 그 상전들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가? 왜 주께 하듯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상 갚으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그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달란트를 나눠주고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잘 활용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거기서 충성과 충성하지 못함이 나눠지죠. 그죠? 충성된 자들, 주님 앞에 나중에 네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말을 처음 들은 그 주인의 말을 주님이 올 때까지 끝까지 그 말을 지켜서 행한 자들이에요. 그 달란트의 비유의 요점이 그겁니다. 그것이 5달란트를 갖고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끝까지 그 말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게 충성이거든요. 끝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 행함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칭찬의 상을 주십니다. 반대로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주인이 이것으로 남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킵하는 것으로 만족하죠. 묻어둬요. 그냥 보존하고 킵하는, 그건 자기의 생각이죠. 주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의견이에요. 나의 말이에요. 그걸 주님 뭐라고 그래요? 불충성. 그건 바울이 오늘 말로 하면 눈가림이에요.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뭐한다? 책망받는다. 그 행함. 그게 결국 우리의 행함에 대한 평가는 뭘로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완전 무시하고 주인의 말 전혀 무시하고 그냥 나의 생각, 나의 의견 가지고 살았느냐, 그 행함으로 우리는 갈려있는 거예요. 상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행함, 여러분들 각자가 어떻게 행하는가? 여러분, 이 상전은 단순히, 여기서 이 상전은 단순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그냥 직원으로서 어떤 오너에게 향한 그런 마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맺어지는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서 특별히 사회적 맺은 관계 속에서 결국은 충성은 무엇으로? 진실 내밀죠. 그죠? 처음 맺을 때와 그 마지막 끝날 때까지 변치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행함, 그런 삶,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마태복음 16장 27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우리를 행함을 평가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아, 괜히 눈만 주인 안 보는 데서는 그냥 하는 척, 주인이 있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막 이렇게 놀고, 그러한 불성실함으로 세상 살지 말아라. 비록 이 땅의 상전이지만 주님께 하듯 너는 충성스럽게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두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죽게 하듯. 왜? 주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살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참된 주인의 말씀을 담고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뭐한 자로? 충성된 자로 마지막 때에 뭐하라? 칭찬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적용돼요. 왜냐하면 상전들도 역시 그들의 행함을 누가 보고 계세요? 진짜 상전이신,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하면 상전들아, 너희는 종들을 여기서 우리를 번역하면 위협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자, 6장 9절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종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것들을 너희들도 역시 죽게 하듯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렇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위협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갈로 협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인다, 막 이러는 거. 예. 왜 그래요? 왜 상전들이 종들에게 이런 공갈과 위협을 가합니까? 예, 자기의 말을 어떻게든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죠. 결국 그것은 뭐냐면 그 종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종들을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예? 심지어 말 안 들으면 그들을 공갈, 협박을 하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을 누가? 진짜 우리의 상전이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의함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종들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종을 대함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는 상전이고 그 사람이 종일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너를 상전으로 그 사람을 종으로 볼 것 같으냐?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 거기서는 그러한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그냥 다 하나님의 다 뭐예요? 그때는 다 똑같이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상전이라고 천국 가서도 상전될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당시에 조언이라고 할 거예요. 권면은 파격이에요. 파격. 당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그들에게도 우리의 진짜 상전이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종들에게도 그렇게 공과 협박을 해서 어떻게 하든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함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종과 상전이 역시 서로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을 이뤄나갈 수 있죠. 종은 상전에 대해서 죽게 하듯 그 앞에 충성하는, 또 상전은 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비록 이 땅에서는 나의 종으로서의 삶이지만 그러나 천국 가서는 함께 형제될 자임을 기억하고 그를 잘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가 지금 5장 21절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관계를 지금 가지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관계가 뭐였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세 번째가 지금 오늘 살펴본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 남자는 사실은 계속 공통돼요. 한 남자는 보통 남편이면서, 그죠? 아내를 가진 남편이며 자녀를 가진 아비이며 또 종을 가지고 있는 상전일 수 있어요. 그죠? 이들은 시민권자였고 이 당시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였어요. 사회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한 남자의 반대편에 있는 아내,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요즘은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 같지만 여러분 미국이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미국 사회가 그래도 다른 왕권을 거치지도 않고 세워졌다는 이 민주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건 192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자는 이 사회에 남자의 공통된 이론으로서 참여하지 못했어요. 열등한 존재였어요. 아이는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12살 히브리들이 그나마 아이에 대한 인권을 굉장히 많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많이 높았던 민족인데 12살 이하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남자아이라지.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남자아이도. 그리고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종은 아예 물건 취급당했고 아예 인격이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어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죠? 가장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게? 지금 바울 사도가 왜 굳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 아이, 종을 가지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가지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 관계가 또 공교롭게도 무엇을 포함하여? 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죠? 자, 부부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는 신랑일지 모르지만,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그냥 다 신부죠.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다 신부입니다. 또 자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여기는 새 아이를 둔 아빠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뭐예요? 그나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종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에서 제가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상전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그의 종들일 뿐이에요. 단지 종들인 우리를 친구로 대하실 뿐이지 우리 진짜 신분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들은 이 속에서 너희가 지금 사회적으로는 남편이고 또 한 아이의 아버지고 또 사회적으로 네가 종을 가지고 있는 상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계로 볼 때 네가 아내이고 네가 자녀이며 네가 바로 종이다.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남자들에게 향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회적인 권위를 다 누리고 있는 그 남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그런 사이들 다 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명심해라. 너는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신부이며 너는 자녀이며 너는 종이다. 그러니 이 땅의 아내와 이 땅의 자녀와 이 땅의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해하시죠?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와 종들에 대해서 그들을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세워주라.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당시. 그만큼 바울은 지금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물론 그들 노예 해방이니 뭐 이런 것까지, 여성 인권운동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다 동등한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지금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 성인 남자들로만 돼 있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그냥 성인 남자들만 모여 있다면 굳이 거기에 아내와 아이와 종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교회 내에 적지 않은 수의 여자와 아이와 종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죠.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천대받고 무시받고 비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뭘 거다? 서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전체적으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느 시대고 인간들은 반드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자가 있고 더 못한 자가 항상 구분지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러한 구별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런 구별을 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 근데요. 그 행함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4절 보세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행함대로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2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반대로 칭찬받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너희 상전들에게 하듯 해라. 그리고 내 아비를 공경해라. 네 남편을 공경해라. 하라는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 개인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적용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사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이웃, 가족, 친구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 함유하고 있는 그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여자, 아이, 종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더 피차 복종해라. 높여줘라. 알아줘라. 그들을 인정해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바로 그들에게 행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할 거니까. 여러분의 칭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 그 상, 그것이 어디로, 무엇으로 결론내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당시의 여자, 아이, 종. 과연 네가 지금 내 주위에 누굴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들을 사랑하셔야 하고 그들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사람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셔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주 앞에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주위에 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어두운 자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빛을 비춰줘야 될 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하나님 돌아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들 정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